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여러 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부분에 말한 내용은 거듭난 중생의 교리를 잘 알고 있다. 어떻게든 자기가 출생했는지 하나의 자녀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를 자기 가족으로 여긴다. 이 특성을 지금 앞부분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본 진리를 수용하고 믿는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신약성경에 있는 구원의 논리를 다 농축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 내용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 두 번째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다. 이 두 가지가 본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내 진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 딸들을 사랑한다. 이런 내용 1절에 들어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념, 선행,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율법적인 구원론을 많이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왔어요. 여러분을 딱 세워놓고 내가 너를 왜 여기 데려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온 근거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게 근거가 안 돼요.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그것도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3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 쪽에서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3대가 믿었어도 그 자손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어도 천국에 못 간 사람이 있어요. 또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것이 천국 가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100%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됩니다. 딱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근거가. 근데 여기서 형제의 사랑을 말하면서 끝부분에 형제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이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것인데, 우리 속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중생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책임 있는 행동이 그리스도를 만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이게 율법적 구원론, 율법. 이걸 가장 먼저 적어야 됩니다. 그럼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거듭남이라는 건 뭡니까? 그에게서 난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 이런 표현을 썼죠. 똑같은 내용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도 요한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요한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까?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을 했습니까? 그래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 내용은 내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또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모태증인당이다. 나는 세례받았다. 이것으로 나는 천국 간다. 근거를 삼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강조점이 뭐냐면 구원받은 근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내 행위에 있느냐, 내 도덕성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뭔가를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겨다 하나님 뭔가를 하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구원하신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본문의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특수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뭔가를 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인생이 내 속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생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속성과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은 믿는 품명 밑에서 태어났거나 교회를 다닌 사람,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신의 성품에 속한 무엇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압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품이 지금 내 속에서 약동하고 있다. 이걸 본인이 자각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있어요? 나 말고 내 속에 다른 신비로운 손길이 있다. 그것을 본인이 자각을 합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새로운 성품, 새로운 성향이 갖게 됐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 생각과 삶의 패턴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하고 대조가 딱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인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걸 본인이 자각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뚜렷하게 있습니다. 속에. 믿기 전 나, 믿은 후 나.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때 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나. 이 두 가지 이 차이에 대한 자각이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노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다. 그러면 먼저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얻습니다. 또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것으로 바뀝니다. 상태가 바뀝니다. 신분과 상태의 변화가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자각을 합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감지를 합니다.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을 본인이 그 변화 시간이 언제 있는가, 언제부터 내가 그랬는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어느 시간대부터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지 이걸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 나하고 지금 나는 달라졌다. 예수를 믿기 전 나하고 믿음 후 나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을 본인이 인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적 행위,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다. 이것을 느끼고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 만나고,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 만나고, 사회활동에서 안 믿는 사람 만나죠. 근데 나하고 저 사람들하고 뭔가 틀림없이 다르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참환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될수록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자랑하죠? 예수님을 자랑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죄 가운데도 구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만들어주셨다. 나를 천국 자녀로 만들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나 자매를 알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요거 두 번째 이번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지금 형제의 사랑을 지금 말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5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같습니다. 이전의 생활과 다르고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인지를 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알아봅니다. 외국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딱 만나가지고 그분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에 딱 느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나하고 형제구나, 가족이다, 이렇게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처음으로 딱 만났어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몇 마디 나눠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금방 알아봐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악수하고 한 가족으로 알아봐요.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방송에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어려움 당한 것처럼 마음 애리고 아파요. 교회가 욕을 먹는 것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봅니다. 형제 자매를 알아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안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친한 친구처럼 지내도 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동성연애 이런 문제 딱 부딪히면 벌써 차이가 딱 납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구나. 가치관의 충돌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의뢰받고 그분이 영광에서 사는 사람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렇게 형제 자매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요한은 이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명예나 돈과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그리스도인 특징은 거듭남으로 출발한다. 오늘 본문 내용은 두 번째로는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5장 1절에서 말하는 열매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이 범주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열매가 있는가? 바른 신앙과 믿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는 거듭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하고 믿음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지요? 믿고 거듭납니까? 거듭나고 믿습니까? 헷갈리죠? 믿고 거듭나요? 거듭난 다음에 믿습니까? 거듭난 다음에 믿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지력, 그분의 뜻에 대한 인지력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 귀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도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 죽은 영혼이 소생하지요.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터치해서 살려냅니다. 그럼 눈이 딱 열리죠.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성령에게 죽은 영혼을 터치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지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과 뜻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이 믿어집니다. 이게 신비로운 현상이죠. 거듭나고 난 뒤에 믿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허물과죄로 죽어 있어서 죽은 사람은 전혀 아무리 자궁을 줘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 구원의 일도 전혀 모른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이게 죽어 있는 거지요. 거듭난 뒤에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이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 이 세대의 관원들도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관원들도 그 내용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철학자, 관리들, 학자들, 이런 레벨인 사람도 하나님이 왜 아들이 세상에 왔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다시 하늘 올라가셨는지 이 내용을 그렇게 들었어도 전혀 모릅니다. 왜 학자들, 관원들이 몰랐느냐?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이 문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들한테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니라. 한마디 속에 수많은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다. 여기서 바른 신앙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건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분,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과 죽음과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 다원지, 천주교 이런 데서는 예수님 말고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천국에 가고, 이슬람은 마호메를 통해서 천국에 가고, 무당은 그 종교에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여러 갈래를 만들어놨다. 천주교는 이미 그렇게 믿어요. 종교 다원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전부 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무슨 일을 하려고 땅에 오셨느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기 자녀들을 다 가슴에 품고 여름과 겨울을 품고 예수님 재림일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사람들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우편에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때가 차면 심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셔요. 이 내용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신경에 우리 신앙고백 그대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 우리의 구원은 이 내용을 자기가 점검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안식교에도 죽어봐야 천국까지 지옥까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들에게 영생에 있으면 알게 하도록 해서 기록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면 영생을 얻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도록 하겠다. 내가 이걸 기록했다. 영생을 아는 것이 맞아요. 죽어봐야 한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바른 신앙과 믿음이에요. 요한 1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5장 1절 후반전에 또한 내 신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의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옆에 있는 동료 인간,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요. 자식의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부모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형제 사랑의 기초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것이 형제 사랑의 기초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얼마나 치욕적인 죄인인지를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사역이 없다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 이것도 압니다. 나간 사람이 지옥 갈 사람, 내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사역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보니 아주 강력하게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라고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두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대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로 채워집니다. 자, 이런 감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쭉 나를 지으시고 죄에도 건져내시고 자녀 삼고 이런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한 사람입니다.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의 근거를 두고 구원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 도덕적인 노력과 포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이렇게 여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 죄인이라는 사실에도 구원받은 거, 여기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는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구원관에서는 사랑이 안 나와요.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싸움이 많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기 속에 사랑이 분리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동료, 형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동료 형제를 사랑한 걸 알아요. 결함이 있어도 내가 결함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듯이 동료 인간을, 동료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그 기초에 의해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자기 구원이 선한 행위나 덕목이나 공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람은 이런 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은 언제나 자기 자랑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 소질이 이르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나처럼 좀 똑바로 해라. 자기는 과시하면서 자기를 못 다루는 자기 소질이 미달한 사람 굉장히 멸시하는 태도. 이거 예수님 비유에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세리, 하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자랑이죠. 율법주의 특성이에요. 세리를 사정없이 무시해요. 나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멸시하고, 그 100% 율법주의 신앙가인 사람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는 형제의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관 안에서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많아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짐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 믿는 옆에 성도를 또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앞에 있는 성도도 보시고.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네. 아버지가 같다. 이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이 사람도 하나님 딸이고 나도 하나님 딸이고,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아들이고, 가족이다. 천국 가서도 같이 만날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형제 사랑의 기본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구제나 선행이나 돕는 것이나 어려울 때 돕는 것이나 그 열매는 나타나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얼마씩 내가지고 보태줍시다. 그것은 지역적인 열매예요. 기본적 관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네는 가족이다. 가족의식. 이것이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에 요약하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낳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출생해서 하나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가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행위 안에 내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겁난 사람은 신앙과 믿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사랑해요. 이것이 형제의 사랑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게 검사는 첫 번째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형제들을 통해는 가족으로 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출생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기도하겠습니다.